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밧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보신이를 묵상하다 보면 가끔은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묵상 본문이 오늘과 같은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손들의 이름과 숫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라는 것일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이 되는, 그리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곰곰이 되새김질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묵상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왜 이 명단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차 포로에서 귀환한 새로운 포로 명단이 아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인데도 말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왜 자신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닌 이미 오래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은 2장에서도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명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동일하게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동일한 명단을 느헤미야에서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3차 귀환 때의 명단이 아닌 1차 포로 귀환이 포로 귀환 때 나왔던 명단을 말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때는 스룹바벨에 의한 BC 537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경이었습니다. 약 한 9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서 그 명단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들의 조상들은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들의 명단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다분히 느헤미야의 의도가 담겨있는 이 명단에는 분명한 그의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때 명단을 확인하고 다시금 그의 저서에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명단을,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 그 후손들은 조상들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역사는 그 후손들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조상들의 도움과 그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아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성벽을 마무리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란 저희 집안은 어려서부터 제사라는 것을 드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정기적으로 이 제사를 큰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큰아버지께서 항상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제사가 누구의 제사인지 기억하니? 그리고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사는 할아버지의 제사란다. 또는 오늘 제사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사란다. 라고 말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제사는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도움으로,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후손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의 은덕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유교 사상의 뿌리 깊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느헤미야도 이런 마음으로 이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제사의 목적과 조금은 비슷한 이 조상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성경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덕산에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 그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머나먼 타국에서 신앙을 지켜온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원수들의 공격에도 신실하게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 포로 생활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껏 아이들과 예배할 수 없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쩌면 부모님들의 손에 아이들이 강제로 맡겨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위기이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 보신이를 부모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이들과 조금은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떤 교재와 훌륭한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떤 교육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꿈치를 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낸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그것이 저는 진짜 신앙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살으라고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만 묵상한 말씀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만 외쳐버린 그런 말씀이 아닌 삶으로 이 발꿈치부서부터 올라오는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위에서 다 언급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을 건네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도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어떠한 유창한 말과 훌륭한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인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내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저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